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온이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할 정도, 여러분의 옷도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조금씩 자꾸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온의 변화, 계절의 변화, 환경의 변화, 나무의 변화,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변화는 좋지만 변질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변화는 좋은 거죠. 그러나 변질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 이거는 변함없이 꾸준히 끊임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는데,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40번째. 꽤 많이 갔어요. 40번째. 오늘 사사기 9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9장이 좀 길었죠. 57절까지 길어서 이 사사기 9장 가지고 우리가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 9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은혜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계속 우리가 지금 네 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 오늘 네 문제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장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깎아드리는 것이 없이 다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소금을 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금 뿌려본 적 있나요? 없어요? 있죠. 배추에다가 뿌려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네. 제추를 절이려면 소금 뿌려야 되죠. 또 생선도 소금이 필요하겠죠. 네, 아무튼 필요합니다. 소금을 뿌려본 적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건데요, 아비멜렉이 소금을 뿌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왕으로 세웠다가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반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전쟁에 엄청나게 작전을 짜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 하여 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진멸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때 때마침 나타났던 가알을 신뢰하긴 했지만, 그런데 어때요? 아비멜렉은 자신을 대항하고 있는 또 배반한 이 가알을 비롯해서, 가알의 무리들 형제들을 비롯해서 세겜 사람들을 격파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주 계속적으로 막 승리를 또 계속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아비멜렉은 결국은 세겜성을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45절입니다. 오늘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자기를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종일토록 그 성을 칩니다. 어느 성입니까? 세겜성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 세겜성을 마침내 점령했습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헐고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소금을 뿌렸다. 왜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그리고 그 성에 소금을 뿌렸을까? 왜 소금을 뿌렸을까?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 참, 소금이라는 그 하나, 그 하얀 그 색깔의 소금이요,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의 의미,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소금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오랫동안 보존하는 거죠. 예. 변함이 없이 변질이 없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생선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소금에 잘 절이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시키는 게 이 소금이죠. 소금으로 절이는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어떤 언약이 있냐면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 뭐예요? 소금 언약.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떻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 변함이 없이 변질됨이 없는 소금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변질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결코 시건치도 않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 변함이 변질이 되지 않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소금이 어디 뿌려지면 좋겠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에 소금이 뿌려지면 좋겠다. 내 믿음에 소금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내 믿음이 퇴색되지 않고, 내 믿음이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에 소금이 뿌려져야 되는 거죠.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돼 있어도요,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습니다. 간이 들어가야 돼요. 간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요, 그 여리고에서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이 땅은 아름답습니다. 이 땅은 아름답고 참 좋은 땅인데, 그런데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밀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새 소금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새 소금을 가져다가 그것을 물의 근원에다가 그 새 소금을 던지고, 그 새 소금을 물에다 뿌리고, 그랬더니 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산이 일찍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소금이 뭐 했다는 거예요? 물을 치료하고 땅을 치료하는 놀라운 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맛을 냅니다. 그리고 치료하기도 하는 소금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금이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소금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소금 뿌려보셨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재수 없는 사람을 쫓아내곤 어때요? 에이! 그리고 뭐예요? 소금을 뿌립니다. 참 묘한 거죠, 그죠? 재수가 없는 사람이 지나갔다, 재수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 들어와가지고 소금을 뿌립니다. 여기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소금을 뿌림으로 인해서 재수가 없는 사람을 내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모든 악한 것, 그 다음에 뭐 불길한 것, 재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소금으로 정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신적인 거긴 하겠지만은요, 아무튼요, 오늘 아비멜렉이 소금을 뿌린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린 것은요, 바로 이 성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성을 저주하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소금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여러분 유황이 있는 그 땅은요, 그 땅은 냄새가 나고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쓸모 있는 땅, 쓸모 없는 땅입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그리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어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 무너짐과 같이 되게 된다는 거죠. 아비멜렉은요, 자신을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 자기를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을 뭐하고 해? 저주하려고 해. 그 저주하는 그것을 위해서 소금을 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금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금을 뿌리길 원하십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맛을 내는 소금? 물을 치료하고 땅을 치료하는 소금? 고치는 일? 내 믿음의 변함없는 것?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것?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때로 우리의 소금이 남을 저주하는 소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금을 뿌리기 원하십니까? 저주의 소금입니까? 아니면은 치유하는 소금입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한 일은 무엇인지요? 자, 아비멜렉이 한 일이 뭐냐?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지금 세겜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지금 아비멜렉이 행한 것, 점령하고 죽이고 소금 뿌린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엘브릿 신전은 바알브릿 신전하고 똑같은 거죠. 그 신전의 지하는 돌로 건축되어 있어서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땠어요? 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전이니까 안전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은 어디로 갔다?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겜 망대 사람들은요, 세겜의 또 다른 사람들은요, 신전으로 도피하면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왜? 누가 보호해줘요? 바알이 보호해줄 거야. 바알이 지켜줄 거야. 그래서 어느 것보다 안전한 것은 엘브릿 신전, 바알브릿 신전. 그래, 바알이 우리를 지켜줄 그 신전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리로 모여들었던 것이고 그 안에다 숨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바알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해줄 수가 없었을까요?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그저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깎아서 만드는 우상단지에 불과한 거죠. 바알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바알은 생명이 없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상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고목나무가 송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왜 고목나무가 속이 텅텅 비어 있다고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해줄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와가지고, 그 고목나무 밑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비나이다 고목나무한테 그렇게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 고목나무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속이 타고, 그 속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고목나무가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바알은요, 그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면 바알이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피했다?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피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000명이 들어갔다니, 1000명. 약 1000명.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졌다.
여러분, 전쟁에서 뛰어난 전술가, 뛰어난 전략가들은요, 적을 유인해요. 유인. 이수신 장군이 그런 유인을 잘했잖아요. 뭐 12척밖에 없는 그 배를 가지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엄청난 그 외놈들을 물리치고 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유인하는 거죠. 그 물의 흐름을 잘 알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끔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렇게 유인하는 거죠. 그 탁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탁 사방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전략가들은요, 이렇게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해서 흩어지지 않고, 흩어진 것들을 다 하려면 얼마나 쫓아다녀서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탁 유인해놓고 한꺼번에 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위대한 전략가들은요, 유인해가지고 탁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딱 듣자고 하니까, 오호, 지금 세겜 망대 사람들이 어디에다 모였다고? 어디 모였다고요? 엘브리 신전에다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유인을 해서 모으기도 힘든데 지네가 아예 스스로 모여줬구나. 오호, 그래? 절호의 찬스가 됐습니다. 48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갑니다. 나뭇가지를 다 찍어서 그 나뭇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어깨에 메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다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내려와라. 빨리 나와 함께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다, 아비멜렉과 그와 따르는 백성들이 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다 잘라가지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49절을 볼까요? 모든 백성들로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뭘 놨어요? 불을 놨어요.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몇 명? 1000명. 여기서 불을 태워 죽인 것은요, 불에 태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지하에, 그 신전 지하에 보루,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주 탄탄하게 돌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로 인해 질식해서 죽고, 그 연기에 견디지 못해서 튀어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질식으로 죽고 튀어나오면 또 죽이고, 그래서 약 1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보루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곳 안전치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알브리 신전, 엘브리 신전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야. 그 밑에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에 견고한 돌로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숨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죠. 안전하라고 생각한 그곳은 결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떤 곳. 여러분, 찬송 38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풍파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송대로 만세반석 열린 곳에, 이 만세반석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내가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풍파 없도다. 세상의 어떤 보루도 안전치 못하지만 만세반석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알브리 신전 보루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고 안전한 만세반석 되신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승승장구하는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던 아비멜렉, 작전도 잘 짜고 매복 작전 잘 피고 밤을 잘 이용하고 때로 세 때로 네 때로 잘 나누어서 기가 막힌 작전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왔던 이 아비멜렉, 싸울 때마다 이겼던 아비멜렉.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50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지금 아비멜렉이요, 어떤 싸움을 하냐면 가알과 그 무리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문을 차단하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밭에 나온 사람들 죽이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차단시키고, 그리고 바알불이 신전에 숨어 있는 1000명 그들을 죽이고, 그는 하는 일마다,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승장구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와, 내가 전쟁만 하면 이기네, 내가 가면 이기네 라는 거죠. 그 아비멜렉이 어디를 갔다고요? 데베스로 갔다는 거죠. 세겜에서 데베스까지는 약 18km 거리입니다. 여러분, 18km면요 꽤 먼 거예요. 18km 자동차로 갈래도요 그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km 가려면. 그런데 18km나 되는 데베스까지 간 겁니다. 아마 이 데베스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까지 간 거죠. 데베스까지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들을 점령했다는 거죠. 와, 내가 18km까지 내가 지금 원정 와가지고 내가 왔더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데베스에 맞서고 데베스에 진치고 그걸 점령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알과 무리들을 물리치고 세겜 성읍을 점령하고 소금을 뿌리고 엘브리 신전에 숨어있던 1000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아비멜렉은 데베스까지 가서 그 데베스 성읍을 다 점령해 버렸다는 거죠. 51절 보십시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데베스를 점령하니까 거기에 있는 또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던 거죠. 별도의 또 망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랴 그쪽으로 다 가서 그 망대에 이제 다 그리로 도망가서 숨은 거죠. 아비멜렉은 또 아마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허허 잘됐다. 야, 내가 세겜에서 걔네들이 그 엘브리 신전의 그 보루에 자기네들이 내가 유인 작전도 앞했는데 지네들이 숨어 있어. 한꺼번에 내가 다 1000명 잡아 죽였잖아. 오호, 그래? 근데 이번에는 니네들이 스스로 망대 속으로 다 들어가서, 오호, 그래? 그러면 그 망대만 부시면 너희들 끝장이다.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5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52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니까. 아무도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에게 큰 소리 쳤던, 너 아비멜렉 나와 싸워보자 라고 큰 소리 쳤던 가알도요 아비멜렉에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을 배반했던 세겜 사람들도 다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브리 신전에 피하였던, 그러면 들 줄로 알았던 그들도 결국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거침이 없습니다. 데베스까지 원정 가서 이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나를 이겨? 누가 나를 능히 이겨?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어? 얼마나 교만할까요? 얼마나 그의 어깨가, 그의 목이 곧 뻣뻣할까요?
거기다가 견과 망대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는 이 데베스 사람들을 이제는 한 번에 칠 수 있구나.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망대를 불살라서 한꺼번에 죽이려고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찰입니다. 5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한 여인이, 누가? 한 여인. 데베스 성읍의 장수가 장군이 아니에요. 방백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아니에요. 누가? 한 여인.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다 내려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졌다는 거예요. 한 여인에 던진 맷돌 윗짝. 여러분, 맷돌 돌려보셨나요? 맷돌은 윗짝이 있고 아랫짝이 있죠. 그래가지고 위아래 짝을 딱 맞춰가지고 돌리는 거죠.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거기다가 콩을 집어넣으면 비지가 되는 거죠. 그죠? 비지가 맛있죠. 그 맷돌 윗짝을 던졌대요. 여러분, 맷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 사실 여인이 이 맷돌을 들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 근데 한 여인이 그 맷돌 윗짝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던진 이 맷돌 윗짝이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의 이 두개골, 이 머리에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작은 돌을 가지고 맞추는 건 그래도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맷돌 윗짝을 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 두개골 머리에 던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왜 그랬습니까? 왜 아비멜렉은 두개골을, 이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버렸습니까? 방심했기 때문에. 방심하면 당합니다. 방심하면 역전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 왔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해 왔고,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는데, 그러고 방심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 방심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어떻게? 늘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도 그랬지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두개골이 깨졌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한 것, 그거는 그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죠. 왜? 그 승승장구한 것이 그에게는 교만함이 되었던 거죠. 누구도 나를 이길 자가 없어. 누구도 나를 이길 자가 없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아비멜렉을 물리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한 여인. 한 여인을 통해서. 장군이 아니라니까요. 한 여인. 왜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깨졌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정확히 떨어지는 건 쉽지 않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맷돌 윗짝이,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이 두개골을 정확하게 맞춰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맷돌을 던진 것은 한 여인이었지만 그것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장군도 아니고요, 우리는 왕도 아니고 방백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한 여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과 같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54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건 뭘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살지 못한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이 죽는 그 순간에 아비멜렉이 가진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었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자존심. 내가 그래도 세겜 사람들이 세워준 왕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승승장구한 왕인데, 내가 저 하찮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고 죽어?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남겨? 아이고, 이건 너무 수치스러워. 자존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무기든 청년을 불렀습니다. 급히 불렀습니다. 너 칼을 빼서 나를 죽여.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나는 그러면 너무 수치스러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죽으면서도 뭘 생각했다? 자존심. 그래서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인 거, 내가 칼을 찔러 나를 죽여. 나는 명예롭게 죽고 싶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존심, 여러분이 지켜가야 될 자존심은 어떤 자존심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존심.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요 속에 믿음의 자존심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멀리하고 믿음 있는 자를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렵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가운데 믿음의 자존심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가야 된다는 것.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자존심은 몰라도 믿음의 자존심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존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는 그것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여러분, 그 정도의 자존심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믿음의 자존심을 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켜가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자존심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비멜렉을 추종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비멜렉을 추종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죽은 것, 바로 이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한때 흥왕했지만, 승승장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리고 주의 백성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임,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 56절을 봅니다. 자,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러분, 아비멜렉의 악행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의 악행은요,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인 것, 그게 아비멜렉의 악행입니다. 더더욱 아비멜렉의 악행이 또 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기드온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를 뭐로 불렀다고요? 여룻바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기드온이라고 불러야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룻바알로 불렀습니다. 누구한테?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룻바알. 여러분, 여룻바알이란 뜻이 뭐예요? 바알이 심판할 거야. 바알이 가만 안 둘 거야. 바알이 다툴 거야. 바알의 손에 이제 기드온은 죽을 거야. 사실은 정말 이건 나쁜 거거든.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룻바알이거든. 그런데 세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 바알이 심판할 여룻바알, 예전에 바알 신전을 다 무너뜨린 자, 이렇게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팔아먹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여룻바알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바알부리 신전의 은 70개를 받아다가 방탕한 자를 사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죽인 자,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악행을 어떻게 하셨다? 이같이 갚으셨고, 그 악행을 어떻게 했다?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5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이 뭡니까?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에게 동조했고요,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에 바쳐진 은 70을 주어서 70명의 기드온 아들들을 다 한반석에서 죽도록 한 사람, 죽게끔 만든 사람, 그들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고 그들의 악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뭐 하셨다? 갚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는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무엇을 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